3월 4일 금요일 아침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1절까지 72절까지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자, 66절부터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갔어.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또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에 이 기억은, 이 수치는, 이 실패는 지워버리고 싶다. 그냥 내 인생에 이것은 완전 그냥 다 딜리트 버리는, 완전히 그냥 삭제돼 버리는,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기억도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이 현장, 이 기억은 어쩌면 평생토록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리고 지워졌으면 좋겠다.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주님도 기억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예수님이 끌려가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지만 이후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뒤에 제자의 길을 다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초대교회에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감없이 이런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기록 시대가, 기록 연대가 대략 주후 70년경, 7, 8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미 자리를 다 잡고, 또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이미 다 활동하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도했다고 한다면 좋은 것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성자의 반열에 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 베드로 이렇게 성자 베드로, 성인으로 인정을 한 사람.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로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한다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것만, 은혜로운 말씀만, 성공한 것만, 잘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끄러운 것.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이런 말씀은 좀 하나님의 거룩한 바이블 성경인데, 거룩한 말씀의 기록인데 이런 말씀은 좀 그냥 안 기록해도 되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막 가족 간에 통혼을 하고 아버지와 딸이 막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해서 막 자녀를 낳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술이 취해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함으로 그 자식들이 저주를 받는 내용들. 노아 얘기 같은 경우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고 좋은 거룩한 얘기만, 은혜로운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가지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AD 64년경에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이 네로가 미치광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 사람은 자기인데, 그 죄를, 그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가를 시켜요. 이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핍박에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 한 2년 지나가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잖아. 근데 이거는 뭐 바이러스로 뭐 코로나가 걸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맹수들에게 찢기고 불에 태워 죽이고 끔찍하게 고통 가운데 이런 막 고난과 핍박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나 교회에 안 다닌다 그러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핍박을 피할 수 있게 돼서 배교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순교당하지 않고 고통은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핍박과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난 자신의 수치감, 부끄러움, 죄책감, 여러분 아마 그게 그들의 영혼을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다 배신자가 돼. 가룟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아마도 성경에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용을 가감없이 빼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등진 많은 성도들, 괴로워하는 이들,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들,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안에 숨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광범위하셔요. 그 마음.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좋은 모습들, 예쁜 모습들, 성공한 모습들, 잘한 모습들, 믿음을 잘 지켜낸 모습들, 그것만 잘했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들은 다 채찍질하시고 다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품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계속 러브콜을 보내시는, 기회를 주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 저는 베드로의 실패의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그런 아버지의 넓고 깊으신 구원의 뜻, 섭리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든. 응?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만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서론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과 또 후회와 실패와 눈물과 한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높으신 경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부끄러운 어떤 실패의 좌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거기다가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비방하고 죄악시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실패의 현장, 실패의 사건,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과 어둠과 한숨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불씨는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가정과 우리 인생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이제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꼭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동호국 씨가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술취,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 성경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죄악시하고 그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실패의 경험 속에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처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외치는 오늘 그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미 소망의 불이 불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장식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